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그 길을 돌아보실 때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내 선교보 주간으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어제죠, 또 그제 제주도에서 우리 선교 유적지 탐방이 있었는데 저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그 제주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기풍 선교사님이 파송받아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제주 땅에서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분의 족적이 남겨져 있는 기념관과 또한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누구입니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는 소문난 깡패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그 서양 선교사들이 지나갈 때에는 무척 싫어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진 깡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느 날 그 마포 3열, 그러니까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 그가 역시 돌을 던진 것이죠. 근데 그때 피하지 못하시고 턱에 돌을 맞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이기풍 성도, 그때 당시 뭐 성도도 아니었죠. 그 깡패는 이후에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자신이 돌을 던졌던 마포 선교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구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극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의 권유로 그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평양신학교, 지금의 총신의 전신이 되는 학교인데, 그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된 것이죠. 총 7명의 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제 신학 교육을 다 받고 목사가 되어서 190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1908년도에 당시에는 전국에 노회가 하나뿐이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세운,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동노회를 가리켜서 동노회라고 하는데, 그 동노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주도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1908년도부터 1915년도까지 제주 땅에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도 성음 부족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음 부족증은 말 그대로 목소리를 잃는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목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나가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그 잠시 요양하기 위해서 제주 땅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선교사님이 제주도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0곳의 예배당, 2곳의 기도처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기도처, 그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이 되어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말 전역에, 제주도 땅 전역에 여러 교회들이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교회로 있는 것이죠. 이번에 금성교회, 모슬포교회, 성내교회를 탐방하면서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족적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내려와서 그 낯선 환경, 모진 핍박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한테 식약과 구약을 설명하는데 나도 좀 그 약을 달라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약인 줄 알고 반응했다라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땅이 제주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이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제주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거의 선교사를 박해하고 깡패짓을 하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늘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외쳤던 그 설교 말씀 그 중에 늘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그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을 늘 이기풍 선교사님도 하시면서 괴수 중에 괴수를, 이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의 은혜로 그는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또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담대히 달려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 1장과 6장에 같이 에스라서를 살펴보았는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에스라의 행적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7장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1장과 6장은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그것을 조상들로부터 기록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대표였기 때문에 7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6장과 7장을 넘겼지만 사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공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또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가 누구 왕 때입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맞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거든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60년입니다. 60년. 그래서 에스라서 6장과 7장은 6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에스라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에스라서 4장에서 잠깐 보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있었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이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 거예요? 어두운 시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이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 에스라를 우리가 살펴볼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그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알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페르시아 왕 누구에겠습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겠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마다 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에스라가 출중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 왕이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6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우심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요, 아까 읽었던 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그 머나먼 길을 걸었어요. 자그마치 1500km나 되는 그 길, 당시 그 사람들의 발걸음과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한 4달 정도 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강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광야길 속에서 걷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험한 여정을 무사하게 마치게 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연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움, 돕다. 그가 돕는 손길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까? 왜 하나님이 그가 왕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마다 다 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그 험한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명확한 그 대답은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 7장 10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7장 10절을 방금 계속 보여주시겠까요? 7장 10절을 읽었지만 이 7장 10절의 원어의 순서는 결심했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심했다라는 뜻은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세웠다,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켰다,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아주 강한 결의에 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가서 어떤 집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금방 식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건물의 기초를 아주 거대한 반석이 아주 깊게 파고 단단히 세우듯이 자신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위대한 결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먼저는 연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연구했다. 이 다라시라는 이 연구했다라는 이 단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한번 훑어봤다, 한 독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고 이 단어는 자주 간다, 발로 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밀림이니까 여긴 산이 많으니까 등산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잘못된 판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길이 없어. 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독충도 많고 위험한 동물도 많고, 그러니까 또 늪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산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산마다 사람들이 밟고 또 밟으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길이 되고 그 마음껏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위험한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나라에서도 그 등산길을 잘 개발을 해서 마음껏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서 잠깐 시간적인 여유가 한 몇 시간 있어서 잠깐 오름을 올라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듯이 길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날 때까지 반복해서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주 치열한 탐구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진리를 파고 들었던 그 영적인 수고를 에스라가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나아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7장 10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라고 나면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행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쌓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강단에서만 그럴듯한 말을 전하는 입술로만 말을 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가 먼저 살아내보면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데에서만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꼭꼭 씹어 먹으려면, 소화해내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에스라는 어떻게 결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 나아가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는 라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조용한 강의가 아니라 막대기로 찌르듯이 죄악으로 어긋난 백성들의 삶을 매섭게 교정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역동적으로 헌신하게끔 권면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기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아주 강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고 또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그가 가야 할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삶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교사와 제자만의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가정교회 그 모임의 자리가 제자 훈련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서로 쉐어할 때,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단순히 시시콜콜한 세상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만 말씀의 안에 거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 자녀들, 내 가원들, 이웃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데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의 진심이었을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는 편안하게 왕의 인정을 받으며 그냥 자신의 배를 두들기면서 권위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어떤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여기 바벨론까지 끌려온 포로가 되었을까? 그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함께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한 성경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역대 상하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 망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역대하 36장에서 결론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쳤던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저들이 그렇지,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우리 말씀처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을 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욕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가 깨달으며 이제 우리 후손들만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우리 민족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되겠다. 그가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정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나서야 이제부터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이미 늦는 것이죠. 사고 나기 전부터 조심조심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질병에 걸리신 분들도 의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병에 걸리면 병세가 악화된 후에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경고를 할 때 건강을 관리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기갈이 찾아오기 전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망했던 왕들 그리고 흥했던 왕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두 명의 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극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그 시기에 왕위에 올랐던 자였습니다. 그가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민족의 끔찍한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유다 전역을 돌면서 거짓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 산당을 헐어 버렸습니다. 끊어졌던 유월절을 되살려서 열심히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영적인 대수술을 철저하게 단행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그 조국이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소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를 극찬하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금 되살아났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시야와는 반대되는 왕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떠올리는 왕은 사울 왕이 떠올리더라고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확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 건강하고 튼실한 저 소와 또한 저 양을 놔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힌 채 굽고 가치가 없는 것만 골라 없애고 나머지는 다 몰래 남겨두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러한 준엄한 경고 앞에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매몰차게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악신에 휩싸여서 그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길보아 산 전투에서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와 사울 두 인생의 운명을 가른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판단 아래에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좋은 것만 골라 취사 선택하게 되다가 결국 파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에 두고 자신의 권위를
아래에 두게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적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편한 것만 얻고 쓴 것은 뱉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나아가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슬포 교회에 갔다가 잠깐 작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든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 아내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이 맺힌 유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유언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그분의,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 막내딸이죠. 이사례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사례 권사님이 2002년도에 쓴 글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쓴 글인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이것을 좀 타이핑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래함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저는 이 유언의 말씀, 아마도 이기풍 선교사님, 사모님 아마 두 분의 늘 외쳤던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또 사모님께서 함께 동역하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겸손함으로 서기를 사모했는지,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체득이 되니까 이러한 실천적인 또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유언의 말씀을 제가 찍고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피와 살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이 목숨을 다해 순종하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셔서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적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부로써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내 생각과 썩어질 내 주관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탐욕과 욕심에 내 자신을 몰아넣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 존재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그 자리 속에서, 또한 부활절과 고난주간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나의 안위와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합병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낯선 찬양이기도 한데요,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교만함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요시야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항복하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평생토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선교사님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척박한 땅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거룩한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 주님, 순종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안일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화평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화평의 환우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손 마른 자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다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생명의 모든 생명을 말씀에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